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번에 버리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훨씬 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섞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섞인다는 말은 영어로 mingle이라 하는데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도 너희들이 좀 참고해봐.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래야 뒤처지지 않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혹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세상의 패턴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강해서 이방 문화 속에서도 야훼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섞이기 시작하자 곧 그들의 것을 배우게 됐고 배우기 시작하자 곧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조차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패턴은 생존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배우고 세상의 복수 방식을 따르며 세상의 소비 패턴을 흉내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우리 106편 34,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한 일부분으로 밀어내는 세상과의 타협이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멸망시키지 않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를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평생 가축만 치던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정착 생활과 농경 기술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배워야 할 스승,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35절에 보면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세상을 섞었을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서 예배하자.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지고 비를 내려 풍요를 주는 것은 이 땅의 신 바알이니 농경지의 법칙은 바알에게 배우자. 자,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겠다는 교묘한 양다리 신앙이죠. 자,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극의 결론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덫이 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넘버원으로 모신다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이렇게 모시면서 경배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 유일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은 에스라가 이 땅에 와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말씀 개혁을 신앙 개혁을 하면서 그때 정립된 신앙이에요. 그 전까지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이신 넘버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가 풍요가 아니라 덫이었다 선언합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세상의 패턴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죄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일부분으로 전락시킨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농경지는 어디입니까? 주일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양하지만 월요일날 세상의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 그래도 먹고 살려면 세상 법설 어느 정도 따라야 하지라며 바알의 관습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농경지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는 분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1순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삶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바알의 패턴을 여러분 과감하게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생존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오직 주님의 길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 자, 세상의 패턴에 섞여 농경지의 신목 바알에게 절하고 막 그 신상에서 음행하며 그런 참혹한 죄를 저지르던 그들이 결국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버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44절은 인간의 논리를 깨뜨리는 신학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정말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철저히 망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외되어서 정말 외로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죠. 그런 패역한 사람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부르짖음이란 단어죠. 이 부르짖음은 뭐 회개의 완결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저 덫에 어떤 걸린 짐승의 비명과 같은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명 속에 담긴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우리가 어떻게 뭐 계산할 수도 우리가 어떤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야만 합니까? 45절이 그 핵심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위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패턴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묶여 계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에 묶여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언약은 영원토록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위해 바알과의 계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45절에 언급된 엄청난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 잘 아시잖아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건강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의 패턴을 끊고 주님의 길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잔인한 원수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갈 때는 세상이 우리를 삼킬 듯 위협했지만 우리가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움직여 우리를 도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잘 이렇게 비비고 세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선대하리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인자하심의 결과가 4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세상의 패턴을 배우고 원수의 비유를 맞추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직접 통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갈 때는 원수의 노예가 되었으나 주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는 원수는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어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